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렇게 가운데 두 줄로 앉으니까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이 특별히 이제 사울 왕 이후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며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오늘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으로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겠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절과 2절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7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의 좀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사울로 살아갈 것인가 다윗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 그랬어요? 내 얘기입니다. 사울 왕 얘기도 내 얘기고 다윗의 얘기도 내 얘기고, 그 안에 내 삶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선택하고 또 올바르게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치매 있잖아요. 치매. 나이 들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많다고. 그 치매 걸리면 어떻게 과거의 기억도 다 잊어버리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치매 걸린 환자가 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게 올바른 길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치매 걸린 환자처럼 딴 생각하고 딴 이야기하고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치매 환자 아닌데요. 우리 육적인 그런 치매가 아니라 영적인 치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게 가장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영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잘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잃지 말라 그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다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 뭐가 다른가?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구하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하는 삶이 다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구하는 삶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거 기도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뭔가 요구한다. 요구하고 간구하고 하는 이 기도하는 삶이 다윗과 사울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고 간구하는 삶이 다른 거예요. 올바른 간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을 바르게 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 평생 살아가면서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어려서부터도 우리의 삶은 요구, 부모에게 요구하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필요, 우리는 다 부족한 상태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결핍을 채워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자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 그래서 이제 뭔가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요구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평생 우리들은 구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사울.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구해진이라는, 구해진, 강구된 이런 말이에요. 사알이라고 하는 동사가 구하다, 간구하다, 요구하다. 동사에서 이제 분사형, 수동 분사가 돼서 백성들로부터 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구된 왕. 그래, 요구된이라는 말이 샤울이라는 거예요. 샤울. 사울의 뜻이 요구된, 강구된. 그러니까 사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은 강구하는 인생이다. 평생 구하고 살아가야 될 인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어. 안 해. 그래서 이제 기도도 어떤 기도, 어떻게 간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샤알이라고 하는 이 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두 가지. 긍정적인 개념, 부정적인 개념. 긍정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배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키워드, 그리고 배운다는 키워드. 그러니까 간구하는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요구의 주된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 우린 평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항상 바라봐. 왜?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된 인생이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 그게 기도라는 기도.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시편에서 우리 계속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간구하는 사울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을 기도하는 인생이라. 이게 이제 중요하게 다윗의 생애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주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알이라고 하는, 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부정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은 샤알, 그러면 알이 엘이 하나님이라, 신이라는 거예요. 신, 일반 보편적인 명사. 이 세상의 신들을, 이 세상의 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뭐예요? 탐욕이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간구, 잘못된 기도, 그 방향성 자체가. 그 사울 왕이 기도가 뭐예요? 자기의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욕구, 그거는 자기의 이 세상적인 지위, 이 세상의 왕으로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리,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기도한다는,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니까 누구를 끌어들여요? 신접한 자, 이 샤먼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강구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땅의 것이 목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이 땅에서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강구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를 망치로 두들기는 것 같은 그 내용이다. 우린 주로 이 사울 왕처럼 기도해요. 예? 사울 왕처럼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다윗과 사울의 강구에 있어서 기도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이 샬이라고 하는,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황폐에 이른다는 거, 황폐. 그러니까 이 세상적 신을, 세상의 우상을, 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구하게 될 때에 마지막 도달하는 곳은 황폐라는 거, 황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평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누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 나사로가 성공한 사람. 아, 부자처럼 나도 부자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렇게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까? 부러움의 대상. 이 세상의 인간적인 이 땅의 육신적 가치를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그런 생각을 다 갖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안 그러신 분 없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사후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어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음부, 죽은 자가 거하는 거처. 근데 거기에 이 부자가 갔는데 거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결핍, 영혼의 결핍. 육적으로는 정말 목마름 속에서 물 한 방울이 그리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저 손가락 끝에다 물 한 방울을 적셔가지고 자기 혀에다가 떨어뜨렸으면 간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간구를 해요. 죽음 이후에 간구를 해요. 자기의 참된 결핍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구해.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그 음부, 그 히브리 단어가 스월이라는 거예요. 스월. 그게 이 샤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샤울, 스월 다 같은 어원이 간구한다 이 말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서 간구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참된 결핍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 내가 목말라서 내가 죽겠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이 끝나가지고 죽어서 거기 그냥 해체돼가지고 사라져버리면 괜찮은데 영원한 고통이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한 음부냐 아니면 천국이냐라고 한.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은 간구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자기의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고 또 그것이 목적이 돼서 요구하며 살아갔던 인생들이 마지막에 보니까 음부에 내려가서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 이게 사울왕의 모습이다. 사울왕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간구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누구와 같아요? 사울과 같아요. 욕심을 내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잃지 않으려고. 다윗이 다음에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저놈이 그놈이야. 안 돼. 자기 자리를 유지할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을 하게 된. 자기 창으로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이, 세상적인 욕망이 시기와 질투와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죽이긴, 살인과 싸움 끊임없이 일어나.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육적인 이 땅의 것들을 쟁취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더 뺏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그래서 난리에 전쟁에 소문을 들릴 것이어지. 마태복음 24장 이후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종말의 때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심해진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 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왜 응답을 안 하세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 간구에 있어서 사울왕과 다윗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울의 기도의 삶을 사세요? 다윗의 기도의 삶을 사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사울의 기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의 기도의 삶을 살아가요. 또 그것을 부추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기 있고 와 반응이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울의 기도. 오늘 우리의 간구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사울왕과 다윗의 첫 번째 차이는 간구하는 삶이 다르다. 그럼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간구하는 게 다르니까 또 뭐가 다르겠어요?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 거예요. 사울이 자기가 간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는 사고.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할 때는 용납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용납이 안 돼. 인간적인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속에 사울의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를 깨트리고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왜? 사울이 내 안에 너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지향하는 그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러죠.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어요. 여기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기에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하나라고 하는 하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시. 여기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단순히 이런 수의 개념에 있어서 기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이렇게 수를 세잖아요. 그런 하나의 그 수의 개념보다는 의미, 그 하나라고는 에하드라고 하는 의미, 이게 통합한다 이 말이에요. 통합, 하나로 묶는다, 통합한다 이래. 유다의 성읍들을 내가 통합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죽음 이후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국면이 완전히 전환이 되잖아요. 지금 블레셋에 망명가 있는 상태에서 이방인의 땅에 지금 거기에 시드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통합하러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통합적 사고라는 거예요. 공동체적 사고, 개인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적 사고를 갖는 거예요. 개인 우선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을 자기 삶의 하나의 목표로서 자기가 지향해야 될 것으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개인적 사고 때문에 이 공동체의 중요성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보편적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인,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 자기 개인주의적 사고, 그것이 우리들은 우리의 몸에 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성경은 공동체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적 사고를 갖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한. 그래서 이 다윗의 사고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하는 삶이라. 사울은 자기의 왕국, 개인주의적인 그 삶의 영역을 지향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으려고 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삶의 방향도 잘못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자기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울이 죽으니까 내가 이제 유다의 성읍들을 통합하러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래서 이 하나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하나, 그는 단순히 어떤 기수로서 하나, 둘, 셋의 수의 개념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거예요. 통일, 통합,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 하나. 개체인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묶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로 묶였다. 연합.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래, 제자들에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저들도, 제자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그 안에, 통일된 그 연합 공동체 안에 하나, 그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연합이라, 연합. 그런 하나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공동체, 이 묶임이 되기 위해서는 가치라고 하는 지향해야 될 가치, 그리고 방향성과 목표성, 이게 다 같아야 돼요. 네? 따로 국밥인데 한 속에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가치가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모임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모임, 예? 이런 게 다 사고와 가치 체계, 지향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하나가 되지를 못한다.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가치, 방향성, 목표, 그것이 같아야 된다. 그 사고 우리의 뇌적, 이성적 사고가 그 방향성을 바르게 정하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가치 체계를 다 빼야 된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개인적이고 이 세상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빼야지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그 안에 함께 하나 되어서 살아가십니까? 우리들은 떨어져서 사울처럼, 예?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삶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흉내는 내지만 실제로 격리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이 뭐냐 하면은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 말을 직역을 하면은 그냥 헤브론을 향해 이 말이에요. 헤브론을 향해 한 성읍으로 통합을 위해서 내가 한 성읍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헤브론을 향해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합하다, 통합하다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아하드라고 에하드라고 하는 수의 어원이 통합하다, 통일하다, 이게 함께 모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헤브론도 연합하다, 통합하다 이 말. 헤브론으로 통합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통합.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묶어가는 그 삶의 방향성,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이 말, 헤브론을 향해서 이 말, 그 언어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그 연합의 키워드가 뭐냐면은
하나로 통합하고 묶는 연합의 키워드, 우리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은 사회, 사교 집단과 같은 거예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키워드가 오직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우리 표, 예? 종교개혁의 5대 표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라니, 오직 예수. 교회가 교회됨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연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개념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희생, 번제단에서의 죽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피난처가 무엇인가를 알게 돼. 그래서 이제 오직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며 참된 피난처에 이르게 된다.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합하다, 통합하다, 헤브론이란.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한 사랑하다라고 하는, 사랑하다, 하바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두 문자가 이 가슴이 가슴, 가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게 연합이란 연합.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인데 그것은 주를 향한 사랑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연합의 키워드라,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헤브론을 향해서 연합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기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오직 예수. 이거는 이제 신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이란.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게 연합이란, 연합의 본질적인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 교회가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은 다 주의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확장되고 세상을 향해 증거되는 데 있어서 연합하는, 하나가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은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줄 놓지 말라고. 이 정신줄을 놓쳐버리면 치매 걸린 영적 환자와 같은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야죠 하고서 다 살기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들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치매 걸린, 영적 치매 걸린 환자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4절 이하의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유다 족속이, 유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헤브론에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그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베스 사람들이 한 일을, 그리고 사울 왕을 이 야베스 사람들이 했다라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장례. 야베스,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왕국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유다의 사람들이 저놈들이 사울 왕을 장례를 치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에 대한 첫 번째 시험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 그리고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안심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야베스 사울 왕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들은 다윗이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안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합이란 통합.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르게 실천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여야 된다.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도 속에서 우리의 정신을 잃지 말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 지향적인 방향성인 것을 알아서 참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